2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본문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치유의 기적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뒤흔드는 깊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그 그림을 색칠해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오늘 본문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며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왕의 신하라고 소개합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지위와 권력을 가졌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절박한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4km의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간구에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고백 속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직접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야만 하며 지금 당장 오셔야 한다는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신하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기적이라는 현상에 매몰되어 정작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지혜로 일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얕은 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는 이에 대해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내가 설계한 계획을 수행해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하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함께 내려가는 대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 말씀은 신하에게 있어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없이 오직 말씀 하나만 붙들고 다시 34km의 길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50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지점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자신의 방식을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기도는 시작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일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에 져서 기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써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더 깊은 차원의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보다 늘 정확하다.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묻습니다. 어느 때에 낫기 시작하였느냐? 종들이 대답하기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7시는 바로 가나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신하가 기대했던 자리는 예수님이 아들의 머리맡에 서 계시는 가버나움의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신하가 홀로 길 위에서 씨름하며 걷던 바로 그 시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의 장소에 집착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응답하시는 시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길을 걷던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던 바로 그 7시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조지 뮬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신하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한 아버지가 자신의 고집스러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을 때 그 응답은 아들의 치유를 넘어 온 가족의 구원이라는 더 큰 열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나 한 사람의 안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순서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주변 사람들과 우리 가정의 방향을 바꾸는 생명력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신뢰하기를, 내가 정한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미 일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7시에 주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곧 실제임을 믿고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갇힌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일하시는 독특하고 주권적인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정한 때가 아닌 주님이 정하신 최적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온 가족이 함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무를 다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결정이 공의로운 책임 아래 이루어져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되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갈 곳 잃은 난민들이 주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따뜻한 안식처를 얻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지키며 절제의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목회와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친 다음 세대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UAUT 대학 행정사역 속에서 동역자들과 서로를 이해하며 한 마음이 되어 대학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정시 결과를 기다리는 은혁이와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은혁이가 어느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임 집사의 아들 김수영 군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먹는 항암 진행 중입니다. 골수 검사를 했는데 목요일에 나오는 결과에서 잘 나와서 너무 어렵지 않게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박거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전 RSV 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였습니다.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중환자실급으로 이동 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해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승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우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승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